또 번진다고 하고 또 독감이 또 여름에 함께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전염이 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도 여름에 더위와 싸우고 또 이런 또 전염병과 싸워서 이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찾고 적용하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의 강단 뒤쪽에 벽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달았다고, 그런 말씀.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달았다. 자기는 이제 달고 싶지가 않았는데 달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 하니까 그 교회가 이제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하겠죠. 다른 외부 사람들이 자주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또 계속 또 설명하고 변명하기가 싫어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강단 뒤에다가 달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뒤에 없죠. 십자가는 또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항상 그 십자가를 다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상징적인 것이고 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죠. 사실 우리가 특히 성탄절 보면 성탄절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를 선물을 가져오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그렇죠. 근데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믿고 또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도로서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돕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르게 이 천주교나 또 유대교는 이 의식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식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밑에도 천주교 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항상 보면 마리아상을 또 십자가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착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더 많은 그 마리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마리아도 있고 작은 마리아도 있고 상이 하여튼 어떤 그 교회에 가보면은 여러 수천 개의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치 이제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은 이 불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면은 흰 이렇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놨는데 저 아프리카에는 어떡할까? 어떤 아프리카 어떤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다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천을 가려놨다가 천을 딱 내리는 순간 보니까 하얀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흑인들이잖아요. 흑인들이 보고 다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유대교는 그 율법을 아주 중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예배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기드론 냇가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보면 황금돔으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외로 거기에 유대인들은 잘 올라가지 않아요. 모슬렘이나 기독교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이 간혹 거기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뭐 유대인 또 모슬렘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왜 거기에 잘 올라가지 않냐 하면은 거기가 성전터가 있었던 데거든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터가 있었던 데인데 거기 여러분 성전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 대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갔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성전터에 올라가서 그 지금 있는 그 성전 위치는 사실은 솔로몬 성전 그 위치하고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혹시 그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 데를 유대인들이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고 또 정한 음식만 먹어요. 모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의 또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유대인 랍비와 그 유대인 사람들을 또 지도하는 사람이 랍비거든요. 랍비와 천주교 신부가 함께 참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여튼 뭐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여튼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이 거기에 나온 음식들을 보고서 여기에 이 맛있는 랍스타도 있고 그리고 이 새우 요리도 있는데 그리고 기름진 이 돼지고기도 있는데 유대인 랍비 당신은 참 먹지 못하니까 참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혹 먹을 때가 있겠죠. 신부님이 장가가는 그날 혹시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는 장가를 못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편 조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에 뭐 어떤 음식을 먹거나 술, 담배를 혹시 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또 말하는 이 할례 문제, 특히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대교회 상황,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외부의 그런 핍박, 고난은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부의 분열이 나면 참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내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때 보면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미망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게 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7 집사를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개하는 일들을 7명의 지도자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또 가르치는 일에 전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러한 분열은 같은 유대인들끼리, 유대인들 가운데 본토백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었고 먼 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명절, 유대인의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끼리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5장, 이 13장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를 나갔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이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남에서부터 또 율법을 배우고 또 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또 그들은, 유대인들은 남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게 옳은 말이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당연한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지만은 하나님 백성 되지만 할례를 행하고 정한 음식을 먹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이방에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해서 유대인인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하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매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멍에라 말하고, 율법을 베드로만큼 열심히 잘 지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도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물론 유대인들에게 대부분 한 말입니다만은, 이런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과 동일하죠.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수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장로님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동일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남자 이름이 4사람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동생 중에서 가장 맞이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야고보 장로가 신학적인 결론을 짓고 또 교회에서 이런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에 다 선포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 15
15장은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이 공회의 결정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결정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진리를 찾고 적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넘어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신학적인 확정은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는 13장 이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외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어요. 이것을 거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야고보 장로가 이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는 이 베드로의 말을 근거해서 지금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말하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이끄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네도 사랑하셨어요. 아수르 하여튼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남유다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가 구원하는 방법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니까 요나가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를 그냥 여튼 니네에 가까운 데다가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린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3일 밤낮을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조그만하게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친단다. 근데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시려고 하는 징계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장로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리를 찾고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면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잘못된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의 살례 문제와 식사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때까지 정한 음식 먹어보니까 그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어떤 분파 역할밖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에 얽매이 있게 되면은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슬렘처럼 되는 거예요. 모슬렘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선지자로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율법에 얽매여 있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자기들이 말하는 대선지자, 사실은 크게 보는 선지자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이렇게 분파가 되거나 기독교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율법을 꼭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만일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일꾼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또 야고보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견을 제시한 모든 것 성령 하나님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이 기능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컵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무엇입니까?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성도들이 잘 듣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이 왜 나는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 능력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의 기능이 있어요. 자기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제일 교만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섬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재능적인 것은 대부분 자기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교만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적용 문제입니다. 오늘 좀 딱딱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진리 위에 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내가 유대인처럼 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제시한 것이 우상에 들은 것,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세상의 신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그 여종에게 붙어가지고 여종이 점치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점을 잘 치는 겁니다. 희한하게 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 거예요, 여종에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점쟁이들 희한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하여튼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일까요? 가짜도 있지만 진짜 점 잘 치는 무당도 있다니까.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잘하는 거예요. 점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귀신을 당합니까? 영물인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는 방금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덤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물러가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또 이런 것은 이 세상에도 안 좋지만 목매어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근본 원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같은 완성, 율법의 어떤 가장 정리한 것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또 목매어 죽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경건하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하여튼 음행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가장 타락한 모습이, 음행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 동성애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행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자기들만 비밀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해 계시고 어디서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의 교회는 음행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로마의 귀족들이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거예요. 특히 이 귀족들의 부인들이 보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도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범람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 부인들은 그렇지가 사실은 못하잖아요. 물론 개중에 부인들도 뭐 바람 피우는 귀족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정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예수 믿자. 그래가 외로 귀족들 부인들이 보통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보통 귀족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을 때 자기 남편 권력만 생각하고 하여튼 못된 짓만 하려고 하는 이 자기의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교회에 적용하도록 야고보가 편지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창기 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술, 담배예요. 주초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술이 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는 주초를 금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보면 목사도 뭐 술, 담배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천주교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교회에서 이게 성경에 꼭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술, 담배 왜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그리고 이게 술을 하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약한 본성, 타락한 본성, 이 폭행하는 이러한 잘못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본받아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주초를 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주초 끊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다가 막 술을 붓고 여기서 연기를 내뿜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수긍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결정을 하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이 편지 서류를 항상 마련해야 돼요. 이 서류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서류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짧게 보내니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그래서 오늘 보면 안디옥 교회에 유다와 실라를 대표단을 보내서 교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본래 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실라잖아요. 그래서 25절 바나바와 바울이죠.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람, 그 바나바와 또 바울의 위신을 높여줘요. 그래야 아무래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권위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따시고 우리의 억울한 걸 다 풀어주시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사실 그래야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교회는 저렇게 목사 장로가 한 편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처럼 형제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구나. 교회가 본래 저런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15장 29절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또 못을 박으면서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상가면 이것은 스스로 양보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특별히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신앙 문제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양보해야 돼요. 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내가 주장하고 싶지만, 내가 이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할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업교회가 온 성도들이 또 이렇게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또 비본질적인 것들은 서로가 양보하며 격려하고 또 서로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양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비본질적인 것들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서로 양보하고 삼가도록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동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